자, 오늘 창세기 25장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누가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셨는데요. 창세기는 무엇으로 어떻게 되어 있죠?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먼저 5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5개는 인류의 고대사, 전체 인류의 고대사가 이제 앞에 있는 5개의 족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뒤에 있는 5개의 족보는 뒤에 있는 5개. 앞에 5개, 뒤에 5개, 짝 5개씩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뒤에 있는 5개는 이스라엘의 족장의 족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5개 이제 천지창조의 족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는 있지 않습니까? 그 대라 나오기 전에 있는 족보는 뭐냐면 전 인류의 인류의 고대 역사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뒤에 있는 5개 데라의 족보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족장의 족보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형식을 통해서 뭡니까? 인류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데라 택하셔서 언약의 상속자로 삼아 주셔서 이제 그 약속하신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족보의 형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지금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그 족보로에서도 보시면 아무 족보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족보를 구별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족보의 타이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족보의 제목이라 그러죠, 제목. 족보의 타이틀을 좀 그 10개의 족보가 여기 창세기에서 나오는데 그 제목을 그 3가지 방법으로 여기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좀 구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족보에서 이름이 언급된 그 사람과 그 누구누구에 하셨던 그 사람,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여기 근데 아브라함의 족보는 없죠, 여튼. 근데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 그 이삭과 하신 그 언급된 사람과 약속하신 일을 역사에서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지를 설명하는 게 이런 족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형식의 족보의 특징은 이 형식의 대표적인 족보는 뭐가 있냐면 아담의 족보, 노아의 족보, 셈, 데라의 족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다른 형식으로 돼 있는 족보가 있습니다. 이 족보는 뭐냐면 족보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족보인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 형식의 족보의 특징은 뭐냐면요, 언급된 사람이 아버지의 복을 상속받음을 강조하는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함부롭게 그냥 이름을 붙인 게 아닙니다. 다 그렇게 이유를 붙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아들한테 그 아버지의 복이 이렇게 상속받았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자, 이 족보의 대표적인 것들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겠죠?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인데 어쨌다고요? 노아의 아버지 노아에게 했었던 그 언약이 이 세 사람한테 상속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삭에게 상속되었음을 강조하는 족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가 있습니다. 이건 좀 타이틀이 좀 많이 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아들인데 그 앞에 또 전치사 이렇게 꾸며지는 말들이 더 있습니다. 그렇죠? 전치사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이렇게 하면서 계속 뭐가 이렇게 자세하게 꾸며지는 게 있어.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종류가 뭐가 있냐면 또 다른 수식어가 붙은 경우입니다. 수식어. 이 족보의 형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 이 수식어가 들어갑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때. 이런 족보의 대표적인 것은 첫 번째 족보이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력, 이거 족보인데 한국말은 내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냥 똑같이 톨레도트니까 그냥 족보라고 통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번역을 해놨으면 참 좋겠는데 괜히 헷갈리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시면 뭐가 지금 수식어가 많이 길게 붙었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족보니라.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족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천지 창조의 족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그냥 에돔의 족보 해도 될 텐데 에서라고 하면서 굳이 여기서 또 에서라고 이런 걸 이렇게 넣고 있죠. 그 다음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지금 또 앞에 장황하게 또 지금 설명을 지금 묻고 있죠. 그러니까 그 설명하는 부분들이 그냥 붙은 게 아니고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뭔가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지금 언급하는 족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10개 족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족보도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보고 보니까 좀 차이점이 더 이렇게 와지는 게 느껴지시죠? 아닙니까? 괜찮으시죠? 예.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세밀하게 읽으면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저만 재밌나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족보들이 있는데,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거는 6번째 족보인 데라의 족보였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데라의 아들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제 성취자를 통해서 이제 성취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 주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데 순종해서 갔고 그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겁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 주실 것이라 믿음으로 땅 밟기 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와 함께 하셔서 누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고 복을 받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한 것처럼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케 하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셔서 오히려 부자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지금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근데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것으로는 죽은 자의 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열심히 해놨는데 뭐예요? 이거 해놨는데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럽니까? 이거 죽 써가지고 개 줬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거 아들이 상속자가 물려받아야지 이걸 했는데 재산이 많고 뭐가 많고 뭐 해봤자 이게 상속자가 없으면은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쩌셨습니까? 이삭을 주시죠. 그래서 이 이삭을 주심을 통해서 그 소망이 없는 그런 죽은 자와 같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큰 기쁨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갑자기 뜬금없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거라라고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뭐냐면 이 독자 이삭을 드림을 통해 가지고 번제의 드림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하시고 이 믿음의 토대 위에 뭘 하시냐면 가나안 땅을 세우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들이 여기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가 길잖아요. 데라의 족보죠. 근데 데라의 족보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 상속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스토리인 건데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간단한 게 아니고 약속하신 거 믿고 떠나가서 땅 밟게 한 거, 이기게 하신 거, 그 다음에 상속자가 없는데 상속자를 낳게 하신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상속자 이삭을 결혼시켜가야지. 그래서 이 결혼을 시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상속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스토리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뒤에 상속자 이삭이 아내를 얻는 내용, 하나님께서 그냥 순적하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막 착착착착 지내는 거 봤었죠. 그다음 사라가 죽게 되고, 거기서 이제 매장지 얻게 되는 이 내용들.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 시간에 살핀 건 뭐냐면 이제 사라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25장 끝의 부분이었죠. 갑자기 노년에 하나님께서 후처를 주셔가지고 많은 자손을 낳게 하신 거. 그래서 이 자손들을 많이 낳았다는 걸 여기 괜히 기록한 게 아니고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늘의 해나 달과
별처럼 모래처럼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금 하신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자녀만 많이 낳은 게 아니고 이들이 지금 다 어쨌다고요? 이 후처를 통해서 얻은 이 아들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큰 민족의 조상이 된 겁니다. 큰 민족들을 이루었다니까요. 예. 아브라함의 그 상속자 이상만 한 아들 그 민족을 이룬 게 아니고요. 후처들도 다 이렇게 한 그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열국의 아버지가 된 거죠, 아브라함이. 요거 강조하는 게 하나 있었던 거.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 가나안 땅은 상속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이삭입니다. 이삭. 그러니까 이삭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어째요? 예. 재산 분배해줘가지고, 분배해줘가지고, 다 동방으로 다 떠나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엔 오직 누구만? 이삭만 남도록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조금씩 떼주고 나머지 전체 다는 다 누구 거? 이삭이 거. 모든 소유를 이삭한테 상속함을 통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상속 다 한 다음에 이제 할 일들이 다 끝났어요. 아브라함의 미션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가나안 땅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이고 거기에서 아들 얻으려고 상속자 얻으려고 한 것이 아브라함의 주어진 미션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미션들이 그 믿음의 여정에서 다 달라요. 노아 할아버지는 뭐 했었습니까? 오랫동안 긴 세월 동안 방주 만들었던 거. 그 일들이 이렇게 주어진 게 다르다니까요.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하겠고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그 소유를 줘가지고 이제 다 상속했으니까 이제 어땠습니까? 할 일 마쳤으니 이제 편하게 하나님 곁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붙였던 사라의 매장지에서 막벨라 굴에서 이렇게 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상주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장사까지 다 지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스마엘도 또 떠나가 보냈겠죠. 그래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하던 땅에 부헬라로에 이삭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구절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어떻게? 이삭한테 상속되었다. 상속이 완결되었다. 끝났다. 이 지금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완결되고 아브라함의 족보는 끝이 나요. 25장 11절에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12절부터 34절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12절부터 여러분 18절까지 보시면 짧은 본문이죠. 여기는 뭐냐면 처음에 12절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족보, 새로운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알 수 있겠죠. 어디까지? 18절까지. 왜냐하면 19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이삭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2절부터 18절까지가 이 하나의 그 족보이구나. 누구의 족보요? 이스마엘의 족보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이스마엘의 족보니라라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뭘 앞에 이렇게 수식을 길게 해놨다는 거죠. 괜히 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저기 뒤에 나오는 이삭의 족보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아들인데 그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고 거기에 그 아들에서도 서로 그 상속받는 복의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삭의 족보는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유업을 상속받았다는 그 유일한 상속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지만 이스마엘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하면서 요거 그러니까 뭐냐면 여종에 낳은 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아들이지만 종의 아들로서의 복을 상속받은 겁니다. 이삭이 상속받은 복과는 이제 소위 말하면 좀 클래스가 another 레벨 다르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족보를 간략하게 지금 살펴보면서 비교해 보면 대조해 보면 지금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제 드러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아까 이스마엘의 족보라고 이제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종의 아들로서 지금 종의 아들로서 지금 상속받은 족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은 하여튼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지만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상속받지 않고 어떡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만 받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5장 12절입니다. 예, 종의 아들로서 뭐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봐라 왕들이 나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복만 지금 받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그래서 15절 보시게 되면 이제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차례로 쭈루루룩 언급이 되죠. 예,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살펴볼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냐? 장자 느바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게드마니까지 총 몇 명? 12아들. 12아들. 이스마엘도 12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이들도 비록 여종이 낳은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아서 12명의 아들, 자녀도 많이 낳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고 어쩌다고요? 이들이 전부 다 촌과 부락을 이루는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족장이에요, 족장. 이들도.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단순히 그냥 어디 저기 시골에 어디 작은 그냥 한 게 아니고 하나의 부족 국가를 이룰 정도의 큰 지금 이렇게 지금 지도자들을 이렇게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스마엘은 총 몇 년 살았습니까? 137세를 살다가 기운이 닿아서 여러분 끝까지 잘 보셔야 돼요.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언약의 상속자인 아브라함은 죽어서 어디로 갔는지 한번 여러분 봐보십시오. 어디입니까? 25장 8절 봐보십시오. 8절. 자, 그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닿음에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마엘은 어땠다고요? 기운이 닿아야 죽어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다르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왜요?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냥 죽어서 자기 백성들한테 이렇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근데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 언약 역사도 동행한 자의 나이를 하나님께서 계수를 해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여종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를 계수를 해주셨어요. 언약의 상속자는 아닌데 어떻게 돼요? 나이가 137세를 살았다라고 하면서 이스마엘의 그 나이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그냥 함부로 언급이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몇 세를 누구를 낳고는 상관없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족보에서는 나이가 언제 나오냐면 어떤 중요한 때 90세에 100세에 하면서 해가지고 이때 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스마엘도 거기에 그 지금 이름이 지금 얹혀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 어디죠? 여종 하갈한테 약속을 하셨거든요. 어쨌죠? 여종 하갈이 소위 말하면 여주인한테 자기 아기 가졌다고 이렇게 쫄래쫄래 하다가 나중에 학대당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늘의 별처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마엘이 자손들이 거주한 지역이 어디냐면 잘 보십시오. 여기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북쪽 아수르부터 남쪽 애국까지 이르는 술 지역까지 이르는 이렇게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이게 좀 기다랍니다. 기다래요. 하일라 아수르부터 해가지고 애국까지 쭉 거주했는데 여기서 또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의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맞은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게 이 맞은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를 보시게 되시면 이게 against라 그래가지고 뭐냐면 맞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맞은편도 되지만은 서로 한마디로 그러니까 대적하는 싸우면서 이렇게 견제하든 지금 이런 지금 대항하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맞은편에만 있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떠냐면 형제들과 맞서 싸우는 대항해서 지금 있다라는 하는 그런 지금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영토가 넓은 영토입니다. 이 광활한 영토에서 지금 이스마엘이 번성하고 강성했음을 얘기하면서 이스마엘의 족보는 끝이 납니다. 아주 짧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름이 언급이 되긴 하지만 중요한 핵심 인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요. 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족보의 이름에서 그 수식했던 것처럼 종의 아들로서의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받는 그 복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상속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2두령이나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열방에 이렇게 복을 주시는 수로 이렇게 지금 은혜를 베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마엘의 족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예,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이제 19절부터 34절까지 마지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에 새롭게 또 얘기하고 있죠? 이번엔 누구의 족보입니까? 네, 이삭의 족보인데 그냥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가 아니죠. 그의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라고 언급하는 건 지금 아버지의 복이 누구에게? 아들한테 이삭한테 상속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지금 족보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의 상속자 이삭은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뭐냐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지금 맞이하는 내용부터 지금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보면은 그냥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그냥 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는 바단 아람 족속 중에서 누구의 딸이고 뭐 하면서 해가지고 쭉쭉쭉쭉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괜히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고향 족속 출신인 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상속자 이삭을 위한 아내를 찾으라고 종호한테 시킬 때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너는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족속 고향 거기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아내를 찾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단순하게 그냥 리브가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단 아람 족속 쪽에서 하면서 이런 지금 이것을 지금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자, 그다음에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다음에 바단 아람을 떠나가지고 원래 거기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언약하겠다 해가지고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 이 리브가도 어떻게 했어요? 그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부르는 대로 님이 있는 그곳으로 이사가는 대로 지금 먼 길을 지금 떠나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라의 장막을 들어감을 통해 가지고 열국의 어머니인 사라의 그 복을 누굽니까? 여기 리브가가 상속받았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1절 보시게 되면, 자, 상속받아가지고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것을, 그러니까,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것을 다 상속받았어요. 근데 21절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와 비슷해요.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60세가 되도록 2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자녀가 없네요, 또.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이삭이 여러분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간구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리브가가 임신을 합니다. 근데 그냥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쌍둥이를.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자, 기지개를 하시면서. 자,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지금, 이것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좀 아주 지금 매우 지금, 그 연관이 있고 비슷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유사한 부분들이 있죠. 노년까지 아들이 없자 하나님께 하소연하가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몸의 날 상속사를 약속해 주신 것처럼 이삭도 지금 오랫동안 이제 임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쌍둥이로 이렇게 더 큰 은혜를 지금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근데 22절 3절 보시게 되면 이 쌍둥이들이 리브가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상속권을 다투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 좀 그 분쟁이 있었죠. 어렸을 때 희롱해가지고 막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하면 약간 상속권 다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와 같이 리브가의 아들들도 다투는데 어디서부터? 애들은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해가지고 또 리브가가 하나님께 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죠. 그러면서 또 엄청난 말씀을 주십니다. 태에 두 민족이 있다. 그래서 이 두 민족이 나올 것인데 어쩌다 이쪽이 저쪽보다 강할 것이다. 근데 언젠가 큰 자가 작은 것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지금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두 아들이 뱃속에서 서로 다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큰 자를 선택하신 게 아니고 작은 자를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또 살짝 말씀드릴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운명을 결정해 놓으셨다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사람은 정해 놓으셨고 받지 않을 사람은 이미 싹 이렇게 다 정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지금 운명론을 지금 얘기하려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강조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실 때 그래서 문맥을 보셔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건 뒤에 결론 부분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4, 25절 이제 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이제 해산할 기한이 이제 다 가지고 이제 자녀가 나오죠. 근데 출산할 때 먼저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특징이 어쩌습니까? 붉고 전신에 그러니까 털이 많고 얼굴이 그냥 울각불각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에서 뒤에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가 손에 그 발꿈치,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므로 야곱이라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쭉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이미 이때부터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지금 하신 거고 상속자로 삼으신 거고 그러면 상속자한테 어떻게 하죠? 그 언약이 이어져 가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가나안 땅 언약은 누구에게?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간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리브가가 두 아들을 낳을 때 60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삭의 아들들이 이제 다 컸죠. 에서와 야곱이 다 컸습니다. 근데 또 이들이 또 특징이 있어요. 쌍둥이긴 한데 서로 이렇게 막 다른 거 보니까 일란성이 아니고 이란성 사둥인 것 같죠. 그래서 맏형은 어때요? 건장한 사냥꾼입니다. 야곱은 이와 반대로 여성해요. 그래가지고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가면서 엄마랑 이제 자주 이렇게 어울리고 했었던 것 같죠. 자, 근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아버지가 지금 에서를 좀 더 사랑했죠.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제 아무래도 자기랑 더 잘 어울리니까 이렇게 조금 더 편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수 있겠죠. 지금 문맥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주셨거든요. 큰 자가 작은 것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상속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리브가가 알고 있어서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근데 아무튼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걸 또 깊게 파고 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이렇게 우리는 충실해서 가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9절에서 34절 큰 또 한 이벤트가 나오죠. 무슨 일입니까?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엄청나게 배가 고팠어요. 근데 때마침 그때 어쩌죠? 야곱이 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호박죽이면 노란죽일 텐데 하필 또 무슨 죽? 붉은 죽, 붉은색. 이 에서도 울긋불긋하고 한다 그랬는데 또 붉은 죽을 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에서는 전신이 붉고 털옷을 입은 것 같아서 그래서 에돔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또 붉은 죽을 좋아해가 먹었다 그래서 에돔이라고도 불리게 되는 이런 것도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죽 좀 달라 그러니까는 그냥 줘도 될 것 같은데 이 야곱이 엄청 또 대단하죠. 그냥 안 줘요. 또 장사치 팔아먹고 있잖아요. 왜요? 그것도 그냥 뭐 내가 좋아하는 것 좀 주시오 하는 것도 아니고 뭘 달라 그래요? 세상에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소위 말하면 먼 꾼이죠, 먼 꾼. 근데 그렇게 했으면 또 에서도 아니라고 뭘 그러냐 뭐 화낼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야곱 에서는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 상속자로서의 받는 그 장자라고 하는 이 값어치를 하찮게 여긴 겁니다. 가볍게 여겨가지고 그냥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큰 장자권이 작은 자에게로 지금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이 이 파축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확정이 되고 완성이 된 부분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뒤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이삭의 족보가 좀 또 나올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우선 아까 이스마엘의 족보의 강조점은 무엇이라는 건 알았고, 그러면 여기 이삭의 족보 지금 이 두 여기 아들들이 나왔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뭘 말하는지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야 되겠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거예요. 그들한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니, 택하셨니, 정하지, 이거 소위 말하면 이제 쫙 갈라놔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정해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운명론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 눈치채시죠,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늘 그때 시대적 배경과 문맥 이런 것들을 싹 내려놓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해가지고 레마의 말씀 해가지고 다 무시하고 지금 현재 나의 상황으로 갖고 와가지고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해 주셨고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뭘 해도 괜찮아, 이런 지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운명론을 지금 얘기하려는 게 오늘 여기 두 사건을 통해 강조점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는데 이거 하나님의 어떤 구원 역사를 지금 드리지만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언약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지금 그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 요거를 얘기하려는 게 지금 창세기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운명론을 결정하게 되면은요, 다 결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아브라함의 형, 아니면 롯을 선택하셨어도 될 텐데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노아를 선택하셨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 토끼장의 비유 아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고 하셨냐 뭐냐라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언약의 상속자를 택하심을 통해서 그 택하신 상속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언약이 끊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쭉 이어짐을 통해서 그 언약이 하나씩 성취되어져 가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고자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요 부분을 놓쳐버리고 어떻게 해요? 정해 놓으셨다, 운명론, 우리 구원론 쪽에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지금 해석해 들어가는 건 요거는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누구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다니까요. 그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입장에서 오늘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의 그 조상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아니시다. 육신적인 장자는 그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자? 이삭을 택하셨다. 그는 어쩌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지만 종의 아들이고, 우리의 조상 이삭이 어떻다? 유일한 독자, 상속자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어쩌다? 그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삭에게 상속되고,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 또 두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 에서가 아니고 야곱에게 주셨다. 근데 이 야곱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걸 말씀드릴 때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상속을 이어받은 자들이 누구다? 바로 우리들이다. 요 지금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는 게 지금 이 창세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다 밝혀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후처들 전부 동방으로 다 떠내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삭만 남겨놨어요. 이스마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에돔이 아니고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정해짐을 통해서 이 언약의 상속을 어떻게 이뤄가시는지, 그래서 그 약속대로 400년 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거든요.
예. 그래서 출애굽에서 지금 시내산에서 지금 있는 이 모세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주신 겁니다. 뭐라고? 너희들 왜 내가 출애굽시켰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 약속대로 400년 후에 지금 출애굽시킨 거다. 예.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얘기하는 거.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네 지금 둘러보고 있는 이 사방의 온 땅을 여기에 너에게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매장지만 샀다니까요. 자기가 살 돈이 없어서 땅을 못 산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우물만 있었지 자기가 살 땅 안 샀다니까요. 예. 장례식장만 산 거예요. 장례 그 굴만.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아브라함한테 주신 게 아니고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 이들이 400년 후에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지금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언약이 성취가 된 것이죠.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언약이 있습니다. 뭡니까?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들한테 이걸 뭘 말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약속을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성취하실 것이다. 그러니 어쩌다 가서 믿음으로 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점령해라. 그들에게 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사명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곳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상속자 낳는 거. 그 일생 일대기가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노아는 큰 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한 게 그 그런 도덕적으로 깨끗해서가 아니고 보세요 나중에 술 취해가지고 헬레 한 거. 그 의인이라고 한 것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그대로 순종해서 그걸 성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거니까요.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아 할아버지 한 얘기는 수십 년 동안 배 하나 만든 거라니까요. 배. 근데 그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과 그 주어진 소위 말하면 사명, 미션이 다르다니까요. 이스라엘한테는 지금 주어진 미션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가서 점령하고 차지하는 거. 그들에게 주어진 이 미션을 지금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출신이 누구인지, 너희들은 바로에게 속한 그 종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가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지금 모든 것을 다 성취하지 않았느냐? 가서 그 땅을 주실 것이니까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거라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메뚜기 같은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모든 언약을 이루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믿음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너희 조상 믿음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너희 이삭을 들여서 본 그것 그 토대 위에 믿음의 토대 위에 그걸 세우신 것처럼 너희도 그 일을 성취하고 이루라라고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주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는 구약 백성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가나안 땅 가가지고 여기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거기 하나님 나라를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싸우는 전투는 그런 땅의 칼과 총으로 하는 전투가 아닙니다. 영적인 에게 전투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거기에 잘 설립을 했으면 되겠는데 어쨌습니까?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함을 통해 가지고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윗의 나라, 그 영원하리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포로로 다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해요? 실패로 돌아가 버리는 것처럼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반전의 역사를 쓰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신실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언약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언약이 계속 상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 어쩌시죠? 신약에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스스로 드리는 척만 했어요. 그렇죠? 안 드렸습니다, 실제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드리시고 이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 속한 혈연관계 피가 섞였냐 아니냐로 해 가지고 유대인들만 이스라엘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게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모든 민족을 복주시는 그런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 게 바로 이 신약의 천국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교회인 것이죠. 교회. 그러면 오늘 이 교회한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우리가 언약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 안 생겼던데요. 신약의 나라는 혈연 관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영접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거든요. 이 왕을 죽였습니다.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슬피 울며 일을 갖게 될 것이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언약과 관계없었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은혜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들이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라니까요. 더 이상은 이스라엘에서도 믿는 자들은 또 이제 되겠지만 어떤 혈연 관계로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적용이 됐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들이에요. 그 마지막 언약 역사를 지금 완성할 언약의 상속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우리도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칼로 전쟁해가지고 가나안 땅 뺏어와야 되겠습니까? 그 얘기도 아니는 거 아시죠? 영적인 전투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싸움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이 모든 민족을 복 주시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경배하는 그 일을 이루도록 교회한테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랬어요. 저들은 저렇게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는 못하죠.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셨다고요? 지금까지 약사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계획대로 구원 약사를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이 약속이 누구에게? 교회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체로 삼아서 한 몸의 연합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명을 이제 완수해 갈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시간이 많이 갔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에 신실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단순히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운명론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그 약속을 받았다고 할지언정 그것으로 인하여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위하여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했음을 우리가 이제 살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던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것으로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믿음의 소경된 자로서 우리를 눈뜨게 하여 주셨고 말살할 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복 주셨사오니 우리도 야곱과 같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믿음으로 응답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여수하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또 세상으로 삶 가운데 나갑니다. 오늘 주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셔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